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79강이 되겠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만찬과 승찬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제 3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늘 조금 1년가를 이렇게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에 만찬을 즐기시고 또 만찬과 더불어서 이어서 성찬에 이어지는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 만찬과 성찬에 여기까지는 만찬이고 저녁 식사이고 이거는 거룩한 그런 성찬이다. 그래 이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될 때에 이 자연스러운 것들 속에 우리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냥 주의 성만찬, 성찬이다 이렇게 하는데 엄격하게는 6월절의 식사를 하시는 그런 가운데 성찬식을 그렇게 행했다.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피 흘림과 살찌저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성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 3부로 좀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찬석의 예수님의 심정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성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식이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잡히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얼마 두질 않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남겨두지 않은 시간인데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말이죠. 아귀다툼하는 그 제자들과 또 자기를 팔 그런 제자 가룟유다와 함께하는 식사. 여러분 뻔히 눈에 보이는 사람, 나를 팔 사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뭐 예측 가능한 그런 경우에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 뻔하게 이러면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이러면 그 참 불편하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찬석 상의 이제 13장에서 17장에 나타나는 이 이제 상황들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31번이 아가페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8번밖에 그 사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만찬석 성찬식에 이어지는 이 성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50일 뒤에 예수님의 성천한 이후에 10일 동안에 기도하고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던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이후에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50일 뒤에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어질 그 제자들, 아직은 연약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에게서 성도들은
그 주님의 양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때로는 목회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이죠. 이 배반할 제자 바른 유다에게마저도 떡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는 회개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이스라엘 영토가 넓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토와 같이 가장 넓을 때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여러분 죄악이 만영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세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요나 선지자거든요. 요나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는 니느웨의 이방 선교가 우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 니느웨가 봐라, 회개하니까 돌아오니까 살아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느냐, 너희들도 회개하면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번성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다른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던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심령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팔고 돌아서지 않는 사랑하는 제자로 인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찬, 이제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이것이 내다. 잔을 주시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게 성찬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찬에 들어가는 성찬식이죠. 이게 여러분, 만찬석에서 여러분 10번의 10가지의 그런 그 과정들 속에 4번의 여러분 잔을 마시는 가운데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넘어가신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라고 하는 상징, 마치 성전의 기장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빵으로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떡을 찢음으로써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내 몸도 이와 같이 찢어질 것이다.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새 언약의 기반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실이 주는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받는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누림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혜택,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언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찬의 목적과 효과가 뭘까? 바로 여러분, remember,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라고 하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기념하라 이랬는데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이 변정열 교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하나의 예식이 되겠고, 성찬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성찬의 목적이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막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가끔은 슬픔 같은 그런, 또 회개 같은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축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승우 교수 같은 경우는 축제로 즐겨야 된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고 사죄받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나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이고,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나에게까지도 흘러왔다. 나도 구원받았다. 이것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담도록 상기시켜주며 공동체의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성규 교수도 이야기하고, 요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성찬에 대한 접근이, 옛날에 우리가 막 우울한 성찬식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자기의 죽으심,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되어졌다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찬의 목적이고 또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에서 기억할 점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식사 전에 나누어 두었던 이 아피코몬, 이 떡으로 성찬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찬과 성찬이 구분이 되지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예를 보여주는데, 상위에 있는 몸은 숭배를 했으나 상옆에 있는 몸은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바울은 서로를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찬을 하고 예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 옆에 있는 지체는 몸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 크리스찬들이 먼저 와서 이 만찬과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떡은 그렇지 않지만은 포도주에 탐닉을 하고 포도주를 먼저 다 마셔버린 겁니다. 흥청망청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고 오는 그런 종들, 그 하인들, 그런 크리스찬들은 같은 형제이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지체인데, 그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좀 생각해라. 좀 몸을 생각해라. 구분치 못하고 먹고 그러지 말아라.
질서를 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종들, 그 하인들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과 영혼을 새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불신자들 제 모임에 갔는데 이제 뭐 연말이고 그런다고 이제 뭐 건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술도 먹고 그런. 저는 음료수 해서 목사가 제가 유일하니까 테니스 치는 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배를 하는데 이 건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이 건배사를 한 것이죠.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게 건배사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마찬가지죠. 이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고 이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리멤버, 여러분, 리멤버 영어의 합성 아닙니까? 다시금 멤버가 되는,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한 멤버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고 그것이 기억이고 기념이에요. 뭘 기념하느냐? 단지 내 혼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내가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한 멤버가 되어졌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멤버가 되어졌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날은 축제이자, 그날은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런 축제의 장이 이 성만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 출애굽과 유월절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뉴 엑스도스, 새로운 출애굽과 새 언약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고 발견되어진 그런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보여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와 유월절은 중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 절기를 지키게 된다,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절기는 모르지만은 이 유월절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출애굽되어진 이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유월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과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가로 내놓으신 그 공효, 그 가치에 내가 들어가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김홍준 박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이 성만찬의 잔은 축복의 잔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눔의 떡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눔으로 다른 지체를 기억하는 것, 자기를 살피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의 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는 여러분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의 멤버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거룩함과 한 몸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고 천국의 축제를 고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마치 여러분 마이너곡 같은 그런 여러분 장송가를 부르는 그런 성찬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로 그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떡과 잔을 자기 혼자 먹는 것, 그 성찬식에 오직 앞에만 쳐다보고 십자가 앞에만 쳐다보고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 지체 의식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성찬이 아름다운 축제의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